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미 한 차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첫째,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 사도는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공사석간에 아주 오랫동안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오늘부터 들려주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자신과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서론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4절, 1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땅에 있는 각 족속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가 전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절대적인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각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하여 각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부여하실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정말 지존하시고 위엄하신 분이실 텐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는 자상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친절한, 다가오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바울 사도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아버지 앞에 최고의 경외감을 가지고, 최고의 겸손함을 가지고, 최고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앞에서 나온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오늘 바울 사도가 서론에서 기도한 이 기도의 문장을 그대로 읊으면서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옵나니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서론과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도의 자세와 이 기도의 서론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릴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앉아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마귀는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둘 수 있었고, 감옥 문을 잠글 수 있었고, 병사들을 시켜서 사슬로 묶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면 갈수록 많은 의료 혜택이 높아지고 의료 기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혹은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나를 억압하는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변화의 속도가 나를 짓누르고 어떤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어떤 질병과 연약함이 나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긴박한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조차라도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기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인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감옥에서 쓴 이 4개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지만 무척 바빴습니다. 편지를 쓰느라 바빴습니다.
기도하느라 바빴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바빴습니다. 바울 사도는 석방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왕성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어두침침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들의, 그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둡고 습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다리에 쇠고랑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기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을 때조차,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여서 영적인 감옥에 가두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도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의 전생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일이면 바울 사도는 그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랜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모든 일을 위해, 모든 환경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되 항상 기도해야 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면, 기도마저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매년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역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중보기도 사역팀 상반기 팀 모임이 이제 종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날 2시에 2시에서 3시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중보기도 팀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열쇠가 된다는 건 여러분께서 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드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문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건강, 재산, 성공, 외모, 환경, 인간관계 등등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한 가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속사람이 약한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주로 외부 환경에서 찾습니다. 교회가 문제다. 성도가 문제다. 교회 안에 누구가 문제다. 직장이 문제다. 이 사회가 문제다. 가족이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도 잘 견딜 수 있고, 유혹도 잘 견딜 수 있고, 고통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꾸준히 계속 교회를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밤중에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오늘날 감옥과 같지 않습니다. 야, 저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야, 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기도를 했고 밤중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요? 그의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쉽게 낙심할까요? 왜 작은 시험에도 흔들릴까요? 왜 작은 세상 유혹에 넘어질까요?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제가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쭉 사역을 해 오면서 느낀 건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다른 교회 꼭 제가 좀 비방하는 것 같은데 비방은 아니고, 하나는 시험에 들었어, 하나는 시험에 빠졌어, 상처받았어, 이런 말들을 제가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상처받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만 뭐 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낙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조금만 칭찬해도 교만해지고, 그리고 조금만 작은 비난을 해도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좀 성공했다 치면 거만해지고, 그리고 좀 실패했다 싶으면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속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속사람이란 거듭난 성도의 내면을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그 내면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갖게 된
새롭게 창조된 영적인 본성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새롭게 창조된 영혼, 거듭난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없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속사람이 있는 거듭난 영혼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속사람은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강해지려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됩니다. 어쩌다 섭취하면 안 되고 자주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한 번씩 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발육을 위해서, 발달을 위해서 계속 발차기를 하고 등을 밀면서 뒤에 머리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위로 밀고 올라가고 굴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영적인 운동을 자주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중반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훈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마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16절 말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권능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죽여주십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해주십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거듭난 성도는 자기 개발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100%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그 영역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제를 할 때도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편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남편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멋지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일에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사회적, 직업적 성공과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애를 많이 씁니다. 네, 필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취미생활, 그 외에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위해 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그만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속 사람이 빈약해지면 그냥 빈약하나 보다 라는 것으로 여기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그저 단순히 인격 수양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겠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선명하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내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80년 사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 그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는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문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그 모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두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속사람이 강건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한지 강하지 않은지, 나는 나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죄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회개가 더 빨라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를 품고 다른 성도의 실수와 잘못을 기다려 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개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